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참 날씨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참 우리가 부드러운 것 같고 정말 소통을 잘하는 것 같고 자기 생각을 잘 바꿀 것 같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만하고 그만큼 완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A상으로 들어주지만 정말 우리는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세균이 발견된 지 200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데는 200년 전인데 그것이 의료와 학계에 인정되고 통용된 데는 되기까지는 200년이 걸렸다는 거죠.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현미경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거죠. 의사들이 안 믿어요. 의사들이 안 받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과학적이다들이 안 바꿔요. 2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소독약이 상용되는 기간이 30년 걸렸어요. 소독약을 일반 의료원에서 병원에서 사용되는데 30년 걸렸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믿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는 지금 그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 지식입니다. 그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지식인데 그거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힘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땅의 것을 보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서 육체적인 수준에 머물러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답답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더 강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더 강한 충격이 있어야 돼요. 더 강한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때에 반역했던, 광야에서 반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와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고라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오늘 이 시편 46편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수치를 받고 수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자가 되어서 찬양, 오늘 성가대처럼, 성가대 지휘자처럼 성가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6편은 찬양이에요. 시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남았다는 거죠. 자기 조상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잘못을 했어도 우리나라는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자녀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위안용 이름 안 들어본 것 같죠? 이완용. 이순신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안 짓습니다. 자기 손자에게, 자녀에게 붙여주겠습니까? 그런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한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멘.
그들은요 이 처절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건강의 산이 흔들리고 자기 인생의 재물의 바다가 흔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 그들이 당한 표현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의지하는 조건이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건으로 살거든요. 세상에 있는 물질의 힘과 상황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늘 그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만은 그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 일시적인 것이고 작은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절대화해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 버리는 거죠. 시각이 안 바뀌어요. 조건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인간 조건으로 그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환경으로 피했고 사람으로 피했고 조건으로 피했습니다. 그걸 피난처 삼아서 살았다는 거죠. 오늘 그 고라의 후손들이. 그래서 사람을 도움 삼았습니다. 피난처 삼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싸웠어요. 너희들이 날 무시하지 나도 너희들 무시해.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불명예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한단마는 우리는 실력을 키우리라, 열심히 돈을 벌이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인간적인 노력이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문제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도 세상이 말한 대로 성공해도 문제예요. 그래 버리면 이제 그가 이 땅의 것들을 자기의 하늘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신으로 섬겨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 국제회의 통역사인 홍서령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외국에 살기도 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제회의 할 때 통역하는 분이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 우수한 대통령 등까지도 하고 있는 홍서령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대로 말이 좀 되잖아요. 무엇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통역한다는 거예요. 이해한 만큼 통역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뉘앙스를 잘 받아서 통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가 대책을 잘못해야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손들은요,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걸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도 미어 가문이 좋지 않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다시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을 철저히 경험하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틴 루터가 이 보름수 국회 앞에 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나의 만날 유일한 도움입니다. 큰 도움이 많아요. 유일한 도움입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상대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서로 상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그가 고백할까요? 왜 노래할까요? 지난날은 안 믿었으니까. 지난날은 가볍게 여겼으니까. 그런 지식은 쓰잘데가 없는 지식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의 고통의 삶을 지나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따랐던 것이 처참히 부서진 걸 보고 다시 만난 하나님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지금도 이 제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날 복잡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질병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싫은데 우리 마음은,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환경과 여건에 힘이 약할 때가 있고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걸 그냥 컴퓨터에 깔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앉아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뀌고 우리의 힘이 안 바뀌고 우리 인생의 혜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고자 말하죠. 지난날은 인간은, 자기 자신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조건 삼았습니다.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의 체면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거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람 눈초리 보고 살아가요. 대중이 어떻게 대세가 움직인가를 바라본다고 체면 때문에요 정말 우스운 행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건의 대상을, 기본 의지의 대상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바꿨어요. 사람과 싸웠어요. 상황과 싸웠다고요. 그런데 그걸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도움 삼고 하나님을 조건 삼아 힘으로 삼아서 그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다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41절을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워요.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가면 겉옷도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꼭 그렇게 하라 그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기준을 바꾸자.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지지난주가 말씀드렸죠. 플라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희화화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싸움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무더운 여름에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시다. 인사를 하더라도 그래야 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 나름대로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이 조건을 바꾸는 건데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그것 바뀌면 나머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날 교회 온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몇 번 다니다가 말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버리면요, 수박 겉핥다가 수박의 내용을 몰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타락한 모습, 목회자들의 실수한 모습만 보고 교회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래 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피할 곳이 없어서 흔들리고 요동쳤을 때 하나님께 피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 때요, 그때가 뭐냐면요, 내 기준을 바꿀 때고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볼 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피난처라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큰 하나님을 긴가민가하지 말고 확실히 더 믿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편 46편처럼 담대히 말해야 돼요. 이들은요, 갑자기 인간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막 간증을 하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강력히 말하니까 얼굴을 찬찬히 보는 거예요.
옛날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다고 왜 갑자기 저런데? 경험했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달라진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강력히 말해요. 그걸 만난 사람은요, 가볍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상황을 알았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은요,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요, 상대편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에 왔으니까 크게 따라서 우리가 온 의미가 있잖아요. 따라서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믿음, 이 명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결정해 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와줘 봤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는 우리 인생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 때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라고 뭐냐면 이 조건을 바꾸는 거죠.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으로. 그러니 쉽겠냔 말이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 나름대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 세상 즐거움과 땅의 것을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렵죠. 아니, 세균을 이미 과학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들여매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200년이 걸렸어. 200년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늘 자다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지?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믿어지지는 않는 일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으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의 세계는요, 과학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세계로 알 수가 없어요. 믿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그러는 거죠. 증명이 되고 그냥 아는데 뭐로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땅의 것을 조건으로 삼는 자와 하늘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자가 완전히 달라요. 시각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혜택이 달라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길이 훤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살아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시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오늘 보여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본문으로 가세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가 있었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뭔가 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들이요, 강력하게 고라자손이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고라자손들이 그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제사장이 말했고 선지자가 말했던 웃어버렸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늦게 깨달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전혀 예수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땅의 소리는 듣습니다. 땅의 상황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죄가 우리를 못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1장 1절에서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살아보니까 안 돼. 그리고 고통 중에 살았어요. 그래서 조건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도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흥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축소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조건이 자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두려움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시고 그러지 전에 내가 그렇게 믿어져 버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수없이 나눌 수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소멸되는 지식이에요. 소멸되는 일시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우리가 탁월함을 갖자 전문가로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기도해요. 영성 전문성 하잖아요. 탁월함은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탁월하게 준비하고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나 무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되는 지식이에요. 이 소멸된 지식도 이 땅에서 상당한 많은 우리에게 혜택을 줘요. 네. 어떤 지식을 갖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의 제한, 그것의 한계, 유통과정은 너무 짧아요. 그러나 영속적인 지식이 있어요. 영원한 지식이 있어요.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혜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일시적인 지식도 열심히 취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고난과 어려움 환경에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지식이 있어야죠. 진리가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문제 앞에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 때 우리 인생의 질병과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또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나에게 안 오면 배우자에게 오고 배우자에게 안 오면 우리 자식들에게 오고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자식이 안 오면 손자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나 똑같아. 그런데 거기 앞에서 숲이 흔들림 같이 아사왕이 떨었던 것처럼 숲이 흔들림 건 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고난과 문제 속에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 맨날 사람 만나고 사람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을 삼아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요 마음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의지가 아닌 걸 알고 땅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요동쳤어요. 어떨 때는 안심이 되죠. 이 정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참 이번에 나는 정치에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장 누구 이진숙 씨인가 그거 하면서 인터넷 떴더라고.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법인카드를 쓰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법인카드를 줬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데 쓰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그게 언젠가는 다 드러날 일 아닙니까? 드러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쓰라고 해요.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법인카드로 국가 세금으로 수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육체를 위해 쓰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쓸까요? 못 쓰죠. 수준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돈이 아깝다고 서로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고 안타까운 거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론 하나 쓰지 못하는 그 사소함, 그 연약함,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조건 삼아 살았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피난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문제 앞에서 그는요 다른 태도와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넘어가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달라진단 말이에요.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시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노래하면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오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는 성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메 목사님 우리 일터가 흔들려요. 내 가정이 흔들린대요. 그거는 볼 때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흔들리는데요. 진짜 흔들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서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만 그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만 자기는 어둠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게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우신다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돕는다는 뜻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벽에만 돕는다는 특정 시간, 공간에 돕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새벽은요 빛과 어둠의 그 경계선에 있어요. 새벽이 딱 오면 바로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움이 시작이 되면 내 인생은 어둠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핵심이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는 순간 나는 어둠이 아니라 새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벽이 바뀌면 어때요? 이제 아침이 오죠. 나 혼자 묻고 대답하고. 응? 새벽이 오면 어떤다고? 아침이 오지. 새벽은요 아침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요 우리 모든 어두운 상황을 새벽으로 바꾸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둠인데 지금 어둠이요. 내 질병의 어둠, 물질의 어둠, 자녀의 어둠, 상황의 어둠인데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서 있어서 오메 이 어둠이 언제나 끝난다냐.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다냐. 왜 내 삶은 이렇게 캄캄하다냐. 본인이 볼 때 캄캄한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있으면 어둠이라고요? 아니면 무엇이라고? 새벽이란 새벽.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은 바로 아침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할 때 세상 사람은 어둠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돕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이 말이야 새벽이 된단 말이야.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어둠이라고 말하냐. 아니 어둠인데요. 어둠이지. 그러나 전능자가 터치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네가 볼 때 어둠이지만 새벽이란 말이야. 그럼 새벽을 인도해 주세요.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새벽이라고 해야 어둠이 되지. 어둠 속에 새벽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돕는 순간 모든 절망은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지만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지금 질병의 어둠, 물질의 어둠, 우리 자녀들의 어둠, 수많은 사업의 어둠이 보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으로 바뀌었다니까. 새벽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아침이 오죠. 밝은 날이 오고 해결해야 될 날이라고 풀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기 조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 채널이 바뀌기가 어려워. 더운데 저만 혼자 열을 놓을 것이 아니구만. 여러분들이 그냥 옆사람 보고 예수 잘 믿읍시다 빨리 해봐요. 네. 당신의 인생은 어둠이 아닙니다. 빨리. 또 어둠이란 게요. 내가 볼 때 어둠이지 하나님은 새벽이라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의 어둠은 새벽이 됩니다. 새벽이 되면은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오면 나 죽겠네 이런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둠 속을 다니는가는 부모 덕이 없어. 부모 덕이 없어. 부모 덕이 없어. 남들은 부모 덕이 많았다는데 남편 덕도 없어 막 그렇게. 응? 그러면서 아주 휴머니즘의 소리라는 거야. 이 인간아. 이 인간아.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을 주셨다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아침에 오게 돼 있어요. 새벽은 아침을 맞이한다 그런 말이에요. 캄캄한 한란 중에 다닐 때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28년 전 33살의 젊은 추복현 목사에게 한갑이 된 추복현 목사가 가서 말해주고 싶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어둠같이 보이고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쥐가 다니는 그 허름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너는 성장할 것이다. 네, 너는 어둠이 아니야. 너는 새벽을 걷고 있어.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를 겪어갖고 어둠 속을 지납니다. 아무리 봐도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는 순간 새벽이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줄을 잡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질러줍니다. 폭염주의 오니까 핸드폰을 좀 꺼두시라고. 응? 강단에 할 말은 아닌데 환장하겠네. 여러분, 이미 상황은 새벽이고 응답받는 아침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밤도 새벽으로 바꿔 놓으시기 때문에 아침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들을 걱정해서 하냐 이 말이야. 아침이 안 올까 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사람 의지한 사람은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럽지. 그들이 의지하는 힘은 너무 약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소멸된 지식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을 주는 지식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돼.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말합니다. 난 매주 지금 말하고 있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우리는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우리가 조건을 바꾼다면, 기준을 바꾼다면, 안 바꾸려고 해서 문제지. 안 바꾸려고 해서. 여러분, 오늘요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새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둠이지만 어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새벽을 사는 것이고, 새벽을 산다면 반드시 아침은 오게 돼 있어요. 아침 오게 돼 있어요.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그랬는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유명한 분이 말했어요. 참 제가 요즘 김민기 씨가 소천에서 아쉽더라고요. 저는 우리 김민기 씨가 이 전라도 사람이란 게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난 너무 기뻐요. 이 전라북도 사람이거든요. 예. 탁월한 뮤지션이고요. 그가요, 순식간에 만든 그 노래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요, 참 이게 온거에 없는 얘기인데,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노래예요. 직감적으로 만났는데 그렇게 시를 보세요.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해석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를 쓸 수. 전라도는 육자배기가 있거든. 이쪽에는 음악이 있어요. 음악은 말하듯이 하거든요. 우리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했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소외됐잖아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음악을 들었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아침 이슬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은 데모가가 아니에요. 김민기가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지하방에 있을 때, 서울대 다닐 때 지하방에서 뒤에 그 묘지가 많이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지은 시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해보니까 김민기가 놀래버렸어. 이거 막 아침 이슬을 불러보니까 자기는 데모가, 그래서 몇 번 끌려다녀요. 남영동에 끌려다니고 남산에 끌려다니고. 그래야 할 수 없이 직장을 갖지 못해서 학전이라고. 아무튼 인터넷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니까. 내가 설명할 거 없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더만. 그럼 보시고. 여러분, 새벽 인생은요, 당연한 아침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의 조건으로 세운 사람은요, 어두움 속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힘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지나지만, 우리도 어둠 속에 있지만 나는 새벽인 걸 알기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합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저 자신에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강단에 서서뿐만 아니라 반바지 입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친절히 대할 때, 저분이 누굴까, 저 아저씨? 근데 그럴 때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이라고. 그건 뭔가 다르다고.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단교회 담임 분이 악을 쓰고 맨날 싸운다고, 어떻게 좀 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그분이 요단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계속 부부가 악을 쓰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가서 어떻게 좀 교화를 좀 시키라고. 도저히 나 거기 못 살겠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르겠는데 요단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 미치겠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겠냐고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세요? 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 교회 다닙디다니.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가면 내가 요단교회 나올게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연락 와가지고 여기 요단교회 사람 데리고 가라고. 어떻게 이 더운 날 악을 썼상가.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비록 밤중이지만 이밀 새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서 하늘의 길을 걷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 실패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환난 속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그 위험 속에서도 찬양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시편 59편 10절, 16절인가?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건 이제 다윗이 한 시편이고 똑같아요. 이상하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나 이 고라 자손이 만난 하나님이 똑같아, 비슷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그 말은 뭘까요? 나의 내면을, 나의 앞날을, 나의 노년을, 나의 은퇴의 후를 책임지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앞으로 불안하고 노후 준비도 불투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돕는 한 우리 인생은 밤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길이 막힌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새벽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또는 아침이죠. 새벽 또는 아침이죠. 새벽은 반드시 아침 거예요. 물론 새벽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벽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새벽에서 아침 어디쯤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침이 안 온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그런데요, 고난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았는지.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은 저렇게 암도 안 걸리고 저렇게 바람피고 악한 일을 해도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또 자식까지 좋은 대학 가버리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고난 이유를 모르겠고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어둠이 아니고 한정돼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후진이 없다. 후진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그거 긴 것 같지만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어두운 캄캄한 밤에 멈춰 있지 않고 해결의 아침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밤처럼 보여도 우리는 새벽 어디쯤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막을 어둠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막을 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해결의 아침을 볼 것입니다. 더워서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시편 57편 8절 읽고 마칠게요.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심도한 내용이요. 요것과 연결되면 이게 풀리게 돼 있어. 같이 읽으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암흑 같은 밤을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절망할 사람이 아니구나. 새벽을 빨리 흔들어 깨워야 되겠구나. 왜 잠자면서 이렇게 어둠만 주고 있다냐?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닌데 새벽인데 가서 새벽을 깨우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 내 고난 속에 내가 새벽을 깨워야 돼. 그러면 아침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올 이제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가 가장 덥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런 더운 때 정말로 여러분, 때로는 어둠 같고 때로는 인생이 답답하고 사람만 나의 조건으로 삼고 세상만 나의 조건으로 삼아서 힘들고 지치면서 여전히 생각을 안 바꾸고 교회는 가보지만 말을 안 바꾸고 조건을 안 바꿈으로 또 터덜터덜 갔다가 이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열기 속에 갔다 와가지고 신경질 내가지고 내가 맨 교회 갔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새벽을 보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아침의 간증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본문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자, 본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